결혼은 믿는 자끼리 해라.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한 후에 믿던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과 신앙이 커져서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해도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과 내가 신앙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빌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혹시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전제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통계치도 나와 있잖아요. 이혼하면 행복한 부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전제로 가지고 이혼을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나이다. 저 사람이 물론 성격이 나빠서 신앙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허락하신 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한다면 기업과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올 때 자꾸 비교를 하든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소중히 여깁니다. 직장하고 다릅니다. 직장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만 교회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배워가지 않으면 이게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할 때마다 국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그거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해관계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많아질수록 특히 한국 사회 같은 하이라키 구조에서 그거를 수평 구조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최소한 200년 걸리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 세워지고 그 지금도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정에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 위에서부터 힘과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요. 그리고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가기로. 여기 이제 똑같이 듣지만 예, 졸린 듯이 듣는 사람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듣는 사람은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결단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이 제자라고 하는 쪽은 능력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 쪽은 그냥 자녀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로 경험이 많고 적고 많이 알고 적고로 안 따집니다. 그러나 제자의 역할은 이게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구원이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0명, 200명씩 해요. 양육을.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못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면 내 아이를 내가 키워요? 내가 키우는데 이게 이상해요. 제자 양육을 해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눠주면 1년 지나고 나면 어느 조는 2배로 느는데 어느 조는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믿을 것이다 하는 거와 믿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와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할인이를 잘 키웠구나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가정을 주신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그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을 그거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캐퍼시티의 100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다. 할 수 있는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좀 그렇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녀도 있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녀는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됐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데 아까도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적인 면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금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우리의 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도 내가 정욕에 얽매이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결혼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이룬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됐습니까? 할인이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너무 이뻐한다.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민정이와 민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내 아이를 너무 못살게 구르지도 않고 너무 띄워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운데 있을 만큼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너무.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제가 키워보니까 이뻐요. 이뻐. 근데 문제는 나하고 가까워지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몇십 배, 몇천 배 중요합니다. 내 새끼는 내 능력 이상으로 못 키우지만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최고의 걸작품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엄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론이라고 한다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결혼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믿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도 문제는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한평생 그 사람을 섬기고 믿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 어디 갔어요? 반쪽은? 예. 예.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서 당신 왜 안 내려왔어? 이러지 말고 내가 일주일 내내 남편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요새는 안 자더라고요. 기적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를 못해서 못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에게 가는 화살이 나에게 옵니다. 근데 이게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나는 한평생 그 사람 뒷바라지 하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돌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아이에게 가까워지면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듯이 내가 화살을 이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남편에게 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 스피리추얼 파워가 금세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과정, 프로세싱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막 열심히 하냐면 어차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의견이 다양해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옳고 그름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던 거 같이 쉐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던 건데 이거 했는데 전공자가 왔어요. 얼굴빛부터 달라져. 반주를 뭐 10년 20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쳐요. 누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섭섭해요. 응? 제가 한 주 사이에 갈아버렸거든요. 반주자를. 그거를 몇 달을 두고 제 얼굴을 안 보더라고요. 몇 달을. 근데 꽤 잘 쳤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그렇게 들으면 예를.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게 성품인데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가정이란 가슴으로 사는 겁니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성품이 서로 빗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누구는 정리하는 성품인데 누구는 벌려놓는 성품입니다. 네? 네. 누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누구는 근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같이 살아가는 게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많은 세월. 근데 신앙까지 다르면,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릅니다. 참 오랜 세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 개 보고는 이빨도 내지 말라 그러죠. 개 앞에 가서 한번 이 해보세요. 개 앞에 가서는 이도 보이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성이 좋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을 때는 내가 웃으면 좋아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내가 웃으면 비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일치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집에서 자라면요 음식을 먹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방다니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보면 뭐 타고나서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 자기가 먹어봐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해도 좋은 재료 갖다 줘도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잘 사는 집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잘 써요. 없어도 쓰고 있어도 쓰고 계속 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것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60명 정도, 7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62번, 70명, 한 73명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반에서 부모님들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10% 20%밖에 안 됐다고. 지금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봐라, 안 하죠. 아예 대학원 나온 사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가서 그렇게 무식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그거는. 예? 여러분들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해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무식하다 그러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은 다시는 못 봅니다.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을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난 것은 아름이가 데려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그린이라는 이름에서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멘. 이게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나? 10절, 11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에서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내가 갈라서는 것 하지 말고
그냥 지내려면 그 남편과 화합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신앙이 없는데 이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를 위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난감하잖아요. 이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가 헤어진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헤어질 생각 하지 마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논리로 따지면 네. 그 명쾌한 사리 판단과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꾸 목회자의 사모는 아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가 먼저 전도사님이 먼저 사귀자고 해서 한 몇 년을 사귀었어요. 제 보기에 한 4, 5년 사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돼가니까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안 된다라고 하고 본인은 고민이 되고 여자는 계속 좋다고 따라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게 참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무슨 얘기 같은데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이게 전도사하고 평신도 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국 한 2년 더 갔어요. 여자분이 못하겠다고 그냥 물러서더라고요. 자, 내가 신앙이 있고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 신앙을 빙자해서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관심은 하나님은 관심은 나고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가정이 여러분들 부부 세미나 해보면 제가 한국에 가면 15가정에서 20가정 이렇게 쭉 오는데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요. 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예? 비교되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쫓겨나지도 않고 쫓겨나도 갈 때는 있고 그러니까 가진 거는 없지만 근데 뭐 요새 모르겠어요. 반상이 하는지 어떤지 뭐 가보면 이게 다 비교하고 지나고 나면 다른 거 뭐 가구 바꿔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바람 필 여자도 없고 바람 필 남자도 없고 근데 여기서도 많이 한대요. 뭐 골프 치러들 가고 뭐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주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직장으로 따지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못 감당해요. 이거 일이 많고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서 매일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해요. 그럼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유치원 가서 매일 청소 다 해보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도와줘요.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요. 없는 일까지 다 가져와서 다 맡긴대요. 심지어 집에 있는 빨래까지 가서 다 맡긴대요. 김장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뭐래 위에 가서 막 집 밟은대요. 짓는. 그러니까 철학 기도를 하는데 철학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안 와요. 10시부터 하는데 어떤 데 12시에 오고 어떤 데는 2시에 오고 남은 일거리를 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막 이러고 와요.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싸움은 이겨져요? 10번이면 10번 다 져요? 거기는 싸우면 내가 이겨져요. 다 이겨요? 여기 7번, 8번 이겨요? 예. 그러면 자꾸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면 다 해달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신앙을 빌미해서 내가 너에게 헤어지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잖아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이긴 게 아니라 연장전이에요.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내가 이겨봤자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 거면 5년, 10년, 15년, 20년 어쨌든 나타나요. 그거.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요. 참 이상해요. 그거 한마디 해놓으면 여기는 몇 전 몇 패? 저게 이긴 자의 그래서 그 이기고 나면 허무해요. 그래서 14절에 세 번째로 이렇게 거룩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나를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패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남녀가 막 놀아나고 남자 놀아나고 여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동성연애를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도 여전히 피곤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든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조국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됐어요? 그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옆에 사람이 아멘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밖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보다 더 축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이제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을 못 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 써야 되잖아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돈을 바로 쓰는 사람은 많이 못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바로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in God we trust. 이게 미국 사람들이 돈에다 써붙인 거잖아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청교도 피리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뭐예요? 바이킹의 후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이 많은 것을 도적질하고 해적질을 해서 얻어서 잘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내 남편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내가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어쨌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힘과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퓨리탄들이 데려오기를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의 아이들로 키웠어요. 그게 퓨리탄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빌그램 목사님이 거기서 다시 빌딩 올리는 거 했을 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예? 삼성 사업 칠 때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점쟁이 불러다 했다고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와 이 땅에 있는 영들을 택하는 거는 시작은 비슷할지 몰라도 끝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 파고 나니까 그 밑에 다 바위였거든요. 40층 정도 팠던 것 같아요. 40층 정도의 깊이로.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거를 다시 세우듯이 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부서진, 흔적조차 남지 않고 부서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가 부서진 것 같은 이곳에서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래도 그 뿌리에는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기초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기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 이러잖아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거룩하려고 해도 자꾸 죄가 시작된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또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너는 거룩하다. 죄가 있는데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죽어야 돼. 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 제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 또 보고 또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예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잖아요. 맨날 보니까 어때요? 맨날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변해서 보면 그대는 천사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는 성도로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의 거룩을 통해서 너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의 반열에 내가 부르고 참여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알고 싶어하고 또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줘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 이건 믿지 않는 남편이었죠. 어쨌든 이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 오늘 설교한 대로 하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부족하면서 완전함으로 바뀌고 나만 아는 데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내 자랑에서 하늘 자랑하고 근데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랑하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그러니까 자꾸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게 속이 자꾸 비는 거예요. 속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겉을 보여주기 위해서 옵니까? 속을 채우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웹타이즈예요. 기름 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옛날엔 저희 반에 들어오는 게 보통 뭐 적게 들어와야 20명이고 많이 들어오면 50명 들어오니까 그냥 얘기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일일이 보잖아요. 집에 가서 다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옛날에 같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모세에게 하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종들은 신을 벗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 더 맞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됐어요? 남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 경제권은 다 남자가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질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더 커. 남편이 나버려 두고 갈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갈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더 큰지 모르겠죠. 어쨌든 남편이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손 안에 든.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튀어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깎이고 다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소망교회 사람들이 명성교회 못 가고 명성교회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 가요. 여기는 저한테 전도 받은 거나 언니가 전도했지만 저한테 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나의 삶과 내 몸을 더 주장하면 가정과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그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제가 흔들리면 아이가 흔들립니다. 대신에 이제 더 커갈수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은 많아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남편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의 살아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든지 그게 다 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뭐래? 16절에 이렇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네가 참여될 수 있을지 이거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김동 목사님 그렇게 와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번만 건드려 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역에 참여시켜서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이 그렇게 때려요.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계속 때리면서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이상한 게, 저도 운동을 했잖아요.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복싱도 하고 그래서 수색대 있었고. 근데 이렇게 사람을 하나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악에 물들면 더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폭력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면 더 나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리고 이게 이기고 싶어요, 꼭.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하게 얘기해서 피를 보고 싶거든요. 예? 때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이렇게 혈기에 이를 수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근데 죽어라고 때려 진짜 덜컥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도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에머전시가 와서 시작한데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또 때려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 보면 그럴 때는 이혼을 허락을 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번 해서 너무 남편이 때려서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라. 근데 이분은 어쨌든 견뎌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아이를 계속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둘인가 그랬는데 이게 다 엄마 편이잖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그만 살겠다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바꾸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갖고 칼로 이렇게 해서 찌르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굳었어요. 그래서 그날 철야를 왔는데 목사님 이게 굳어버렸어요. 자기가 방언을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칼 들고 어떻게 이래요. 근데 방언이 확 터지면서 이게 확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어르고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뉘어놓고 왔대요. 그냥 이렇게. 안 풀렸냐니까 아직도 안 풀렸대요. 그리고 와갖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결혼하면 99% 이혼합니다. 아시겠어요? 유럽은 율법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스하면 지금 얘기한 몇 가지 조건, 믿느냐 안 믿지 않느냐, 그리고 좀 비슷하냐. 보세요. 뭐 특별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 믿음에 열매 있는 게 먼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과 고난은 더 커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동안에는 이게 살만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근데 그게 딴 거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버거워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어봤냐면 호흡하는 거 자체도, 숨 쉬고 호흡하는 거 자체도 힘들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가십시오. 대대로 이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작은 모임 이 안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자녀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